베드로는 여러 편견들이 깨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며 첫 번째 고정관념, 편견이 깨졌고요. 그 다음에 무두장의 집에 거하면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직업의 사람이다 여기며 소외시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직업의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편견들이 깨어졌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 깨져야 될 편견 하나가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던 유대인의 편견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두장의 집에 있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을 간략하게 구분하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유대법상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다 잡아 먹으라라고 명하셨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구례상 내가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유대인들 내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했고 내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환상 중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 이방인들을 무두장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며 하룻밤을 유숙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가서 거기서 고넬료와 대화를 하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그렇게 하룻밤 교제하고 유숙한 다음 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행이 더 붙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빠에서 온 형제들 누구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잠깐 가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12절이네요.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 몇 명입니까? 6명이죠. 이 6명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요빠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아마도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 와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무두장의 집에 거했을 때 그 베드로와 함께 무두장의 집에서 신앙을 나누며 교제했던 요빠의 그리스도인들로 여겨집니다. 아마 이 6명의 형제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함께 교제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좀 함께 마음을 나눴겠지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가이사를 향해 갈 때 이들도 우리가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너희들도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든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건 이들이 왜 6명이나 동행한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보통은 2명 이상의 법정 증인이 필요했었죠. 근데 유대 문화에서요, 법정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건을 증인 역할, 어떤 사건이 정말 그렇다라고 증언할 때 최적화된 인원수가 6명에서 7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동행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볼 때 지금 가이사랴에 가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유대법상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이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줄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6 형제들이 증인의 역할로서 지금 동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정을 함께 가는 중에 혹여나 모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에서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또 함께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6명이 함께 동행을 하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빠에서 온 6 형제와 그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 총 10명가량이 동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여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이 3사람을 보내는 시점부터 좀 생각해 보면,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본 날을 첫날로 가정할 때 환상을 보고 하인 2과 부하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봤으니 네가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늦게 출발을 해요. 그게 첫째 날이죠. 그렇게 요바로 가던 중 당일에 가지 못하고 하루를 얻었으니까 유숙하고 다음 날 요바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하고 하루를 묵죠.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출발을 하는데 그것이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출발을 해서 쭉 가던 중에 오늘 성경을 보면 또 다음 날,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이들을 보낸 날을 기점으로 보면 총 며칠 걸린 거예요? 4일이 걸린 겁니다. 4일 만에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의 일행과 3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고넬료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고넬료의 친척들과 고넬료의 친구들까지 여러 명이 있었대요.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으나 꽤 많은 수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헬라어로 보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스토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냐면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요즘같이 힘겨울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처럼 이들도 베드로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커요? 단순하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기다린다기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걸 정말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베드로를 언제부터 기다린 걸까요? 베드로가 오기 몇 시간 전에 빨리 와, 곧 있으면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빨리 모여, 이렇게 기다린 걸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전화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뭐 비둘기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쯤 오겠지 하고 미리 모여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낸 지 3일째 되는 날쯤부터 모여서 기다렸을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 생각까지는 아직 못했을 거예요. 이들이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며 교제할 것은 생각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서 유숙하지 않고 만나서 대화하고 바로 출발해서 여정이 이어졌다면
베드로가 일행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도착한 날은 4일이 아니라 이 여정은 3일의 여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교제하고 잠을 자고 이렇게 지나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4일이 걸렸으니 아마도 고넬료는 4일이 걸릴 거라 예상 못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3일째 되는 날 오겠지라고 여기고 3일째부터 아마도 기다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룻밤을 보내면서 베드로가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넘겨 기다렸으니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내가 어제부터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라고 짜증을 냈을까요? 너무나 반가워했을까요? 이건 짜증낼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제부터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반가움으로, 더 큰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자, 이 기대감, 고넬료는 어떻게 이 반가움과 기대감을 표현했느냐? 25절 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보세요. 그 기다리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쩌면 누가 먼저 와서 지금 고넬료 있으면 오세요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자, 고넬료가 그 눈앞에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즉시로 어떤 행동을 해요? 엎드려 절을 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절을 할까? 참 고넬료 멋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리지 않죠. 정말 반가우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요, 당시 문화나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자, 보세요. 여기서 절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종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이런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런 기본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쓰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에서도 써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쓰여지냐면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던 로마 황제에게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써요. 이 단어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그는 이 절하다라고 하는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를 일평생 어느 상황에서 썼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상황에서 써오던 사람이에요. 군인이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의식이 있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저 속국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전부터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속국의 자신들이 다스리는 속국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한테 마치 종처럼, 마치 신하처럼 절을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듯 아니면 황제를 숭배하듯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으로 여기고 엎드려 절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건 좀 무리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뒤에 보면 왜 그런지 나올 텐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신처럼 여긴 것은 아니고 자신이 믿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시고 보낸 사람이니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다림과 그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앞에서 바로 표현된 거예요. 그를 높이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고넬료가 정말 정중하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자, 베드로도 그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숭배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빨리 고넬료를 일으키시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만 마땅히 돌려줘야 될 영광을 베드로가 가로채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자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전하게 한 말씀만 전하려고 온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발견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란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고넬료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간 것이고 거기서 이제 고넬료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까 이를 고민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그저 복음의 메시지만 전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이래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10년 넘게 이제 개척을 하고 한 교회에 담임으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성도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성도의 삶을 다 이해하고 알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옳고 너무 좋은데 그럴 때 이제 목회자 안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음을 발견하냐면 성도들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무엇에 아파하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에 힘겨워하는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할 때 이 말을 하면 누가 걸리고 이 말을 하려고 하면 누가 걸리고 또 이 말을 하려고 하면 누가 걸리고 이런 상황들이 제 안에 부딪힘으로 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 말은 하고 이 말은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그저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런 부딪힘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내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만큼은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다. 마음 상태, 상황들, 형편들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신 은혜, 말씀 안에 주신 메시지만 가슴에 담고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강단에서는요. 여러분들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 주신 메시지 그것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보내어지고 고넬료 앞에서 전하게 된 메시지의 중심 태도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도 이 본문을 대하고 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내지만 강단에 설 때만큼은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고 담대히 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앞으로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서는 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며 베드로도 고넬료도 지금 오직 누구만 바라보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은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고정관념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할 수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함께 하룻밤을 같이 묵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동족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민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그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보낸 거지만 그러면서 또 누구도 만져가고 계세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만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인정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유대 동족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내가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 법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가셔서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한 베드로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었고 이 물음에 이제 고넬료가 있었던 일을 이제 설명을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나흘 전에 내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전에 제가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의 내용과 하나 충돌되는 것이 보여야 돼요. 뭐가 충돌되죠? 제가 눈빛을 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는가? 뭐가 충돌이 됩니까? 하나 있어요. 뭐가 충돌돼요? 자, 고넬료가 제 구시 기도를 할 때 어디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부대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고 장소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제가 이전에 드린 말씀과 지금 충돌이 나는 거잖아요. 집일까요? 부대일까요?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스예요. 자, 오이코스.
또 사도행전 우리가 초반 때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오이코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했었죠? 어떤 상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편적으로는 성령 강림이 어디서 일어난 걸로 우리가 보아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나 상황적으로 단어적으로 볼 때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기보다는 어디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성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성전도 결국은 뭐예요? 오이코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집이면 집이 오이코스예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면 그 성전이 오이코스가 돼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일터이면 그 일터가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이코스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 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오이코스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의 오이코스는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는 어디예요?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이 지금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넬료가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내 오이코스에서 기도하는 환상을 봤다 할 때 여기서는 집으로 번역했지만 얼마든지 부대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뒤 문맥을 볼 때 이것을 자기 개인 집으로 보지 않고 부대에서 기도할 때로 우리가 이해를 일단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은 충돌은 아니고 우리가 부대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부대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 환상을 다 보고 당신을 하나님이 청하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 당신을 초청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 눈앞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처럼 생각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은 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강단에서 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 열심으로 준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전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 앞에 앉아 있지만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이태희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이태희 목사의 개인 사변적 이야기인가 아니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가만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분별을 하는데 요거는 이태희 목사의 개인의 생각 같다 여기면 지우셔도 돼요. 진짜로.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해보니 이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여기면 혹여나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멘으로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공격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공격하는 설교가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 그것이 나를 찔러도 공격하는 설교로 안 느껴져요. 왜?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 그러니까 내 가슴이 찢어져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느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건지 목사가 나를 공격하는 건지 다 안다고요. 느낀다고요. 그래서 설교자도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설교자의 태도이며 성도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중심과 이 태도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고넬료와 일행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감탄합니다. 감탄하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하는 것은 지금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내가 진짜 깨달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았는데 당신과 대화하면서 그 깨달음이 옳다라고 더 확고하게 확신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신한 거, 확고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것은 3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할 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서 쟤 봐라 하나님 잘 섬기네 내가 구원해야지 이것이 조건이 돼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차별을 두지 않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강조되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모인 무리 앞에서 이제 누구를 증거할 차례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알아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 하나, 필요한 것 하나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걸 고넬료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의 역할은 바로 그 부분을 증거할 차례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의 설교를 시작할 때 이 표현을 먼저 했어요.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자, 이 표현이 사실은 당시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 됩니다. 왜 충격적인 말이 되느냐?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의 핵심이 뭐예요? 로마가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이루면서 세계에 평화를 주었다. 그러니까 로마가 평화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이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깨트리죠. 진정한 평화는 로마의 권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스타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충돌을 일으키면서 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세계 평화는 오직 로마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의 그 심령을 만지고 계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넬료는, 로마 장교인 고넬료는 놀랍게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개종하여 믿게 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고 그 예비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증했고 모든 이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게 했고 그 구원을 성취하고자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리고 만유의 주요 재판장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곧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이 일들을 제자된 우리가 옆에서 다 보았고 만났고 그와 함께 동행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원자로서 메시아이심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그래서 증인이고 내가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딱 전하고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 순간, 아직 설교가 안 끝났어요. 설교는 이제 막 끝내야 되는 참이에요. 핵심을 딱 전했는데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보시죠. 44절에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아직 설교는 매듭짓지 않았는데 그 순간 성령 강림이 그 고넬료의 집안에 부어진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주하게 되면서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어떻게 표현됐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송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받았다.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우리와 똑같이 받았다는 게 무엇에 대한 대조예요? 오순절 성전에서 일어난 그 성령 강림과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어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A급이고 이방인을 위해서 일어난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은 B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로 차별 없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베드로도 보았고
함께 온 일행들도 눈으로 본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높이는 걸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행들이 놀랐대요. 왜 놀라요? 아직 그들도 편견이 안 깨졌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까?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까? 아직 그것이 의심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딱 목도하자마자 그 편견이 다 깨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찌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이제 외적으로 확증하고 드러내기 위해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뭐예요?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인정하는 표식이 되는 것이고 그들도 믿음의 이 새로운 믿음의 한 새 공동체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가 구원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해 보여주고 공포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새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물세례를 받으며 자신의 구원을 확증한 이들은 물세례를 받을 때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은 당연했겠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여기서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치레로 청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머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의미죠. 성경 기록은 없지만 분명 베드로는 더 여러 날 머물면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난 것으로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잘해서, 말을 잘해서인가요? 아니죠. 고넬료가 뭘 잘했다거나 고넬료가 너무나 순종을 잘했다거나 이래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저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편견을 깨뜨리실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깨뜨려 발걸음을 옮긴 것밖에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실 때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 고넬료도 저 속국의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왜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라 하면 불렀고 하나님이 들으라 하니 기대감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복음의 역사는 자신의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잘해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식이 많은 자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이 있는 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열심을 갖고 헌신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쓰시지만 우선적인 건 하나님 뭘 봐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인가?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구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이런 도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자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 현실의 문제, 현실의 염려, 현실의 걱정거리,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하나둘씩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벽에 부딪힌 편견이 안 깨지죠.
그래서 온전하고 올바른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시면서 순종하게 하여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라는 편견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베드로를 청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여러 편견들을 다 말씀 안에 깨트리고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날 써주심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성도의 삶, 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